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경절 한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자에게는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지난번에 여리고성 진멸에 관한 성경의 사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법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은 그러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명기 28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교과로 이 신명기 28장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 한 기독교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끔찍한 저주는 신명기 28장이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람은 아말렉 진멸이라든지 여리고성 진멸이라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 한 것에 대하여 이걸 아주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신이 어떻게 사랑이냐, 그리고 이 기독교는 뭔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끔찍한 저주는 신명기 28장이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된다.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지면 관계상 일부만 요약해서 쓰기로 하겠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는 다음과 같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치질과 옴과 습진과 폐병과 열병과 연병에 걸리고 무더위와 열풍을 몰아오고 깐부기 병을 받고 장님이 되고 약혼녀가 다른 사내에게 강간당하고 악질 종기가 무릎 허벅지에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원수에게 노예로 팔려가려고 해도 사주는 사람도 없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자식과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고 씨를 뿌려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고 곡식을 거두어도 다른 사람이 다 먹어치우고 자식을 낳아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아들 딸을 잡아먹고 자식의 고기를 아무에게도 나눠주려 하지 않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택제 몰래 먹어치우고 마침내 미쳐버리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서 올린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서 올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 특히 종기, 메뚜기, 망한다 등의 똑같은 단어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엄청나게 길다. 여호와의 욕잔치를 제대로 음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성경책을 펴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을 탐독하기를 바란다. 여호와는 이렇게 욕을 퍼붓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육잔치는 걸쭉한 판소리 한마당으로 구성하여 올리면 최고의 명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개독교 카페에 올라온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보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예, 하나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부터 쭉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을 잘 못하시고 안 하셔서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제가 보면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가 사랑이란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여러분 보세요.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 스님이 본인의 신앙과 그리고 같은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모금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가갖고 중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의 있게 다가가서 토론을 하거나 내가 믿는 바를 전하면서 그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버릇없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것이죠.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또 우리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학생들을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게 명망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경고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거기 거기다 이렇게 기와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쓰고 돈을 내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거기다 마태복음 24장 이런 거 말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기재하고 나 절에서 이런 거 갖고 와갖고 나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니 앞뒤 내용을 다 고려하고 보더라도 이런 말을 목사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아주 오만하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고 니네는 다 틀렸다는 것이죠. 믿음을 아주 무조건적인 샤머니즘 같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복을 주십시오 막 이런 것이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쓰여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걸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니 야 이건 여호와라는 신이 아주 너무 웃기는 신이다. 상식에 벗어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하는 일, 불신자보다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중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뒤에 음모를 생각하자면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에 굴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눈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봤을 때 구약은 어떨 것이냐, 이걸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욕잔치라고 이야기한 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창조, 여자 만든 거, 창세기 1, 2, 3장,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의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 진멸한 이야기, 여러분들 앞에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셨는지 아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글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신명기는 글로 써져 있고, 이 글로 써져 있는 글은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신명기 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 여호와의 욕잔치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 담았는데 그렇게 저주를 막 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모세인데 모세가 언제 썼느냐? 젊었을 때 썼겠습니까? 아니면 늙었을 때 썼겠습니까? 창세기하고 욥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양을 치면서 쓴 게 창세기하고 욥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기록을 합니다. 이 신명기는 언제 기록한 것이냐?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요거는 이제 시간제 흐름적으로 쭉 썼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딱 쓰고 성소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기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의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인간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니면 막 졸려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면제가 성경인데요.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예요. 읽으면요, 책을 못 덮고 주무셔요. 왜냐면 졸리면 원래 어떻게 해요? TV도 보다가 졸리면 자야 되겠다. 끄고 주무시잖아요. 레위기는요, 이게 읽다가 이렇게 못 덮고 주무실 정도로 수면제 역할이 강력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졸리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졸리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가 감동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기는 100%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백성들의 삶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못하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화를 가지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들은 마셨는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섭섭하게 느꼈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아니 남들 손주 볼 나이에 나이 80에 아니 한다고 40살 때 막 힘을 쓸 때는 못 쓰게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이제 무술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 그래갖고 이제 손주 보고 쉴 나이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부르십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안 한다고. 근데 하라고 해갖고 시작된 길이에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정말 더럽게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고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40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얼굴도 뵙고 십계명도 받고 성소도 잘 짓고 시킨 대로 다 잘했습니다. 근데 반석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 때려서 물을 냈다고, 2번 때려서 물을 냈다고, 그 실수로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정말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것만 봐도 좀 너무하죠. 예.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안 해본 직책도 없고 뭐 헌금도 잘 내고 11금 잘 내고 막 시간 내서 교회 봉사하고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했는데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염장 지르는 일을 한번 또 하십니다.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갔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 성읍 곧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야, 너 이제 못 들어가니까 섭섭하지만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네가 순종에 따라가면 들어갈 땅이 여기였느니라, 남방의 종려 성읍 여리고 골짜기 소알 다 보여주고, 그리고 야,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팔팔한데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예? 이제 막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도 들어가서 못 삽니다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멀쩡하고 눈도 빨빨이 하고, 저 요즘 막 노안 와가지고 막 성경책 볼 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눈도 흐리지 않은 그 사람을 산에서 죽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그 모세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되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단계를 더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는 섭섭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조화 선지자라는 책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의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실패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네요. 하늘로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어서 비록 장사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을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단은 모세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마침내 죽음의 권세하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공로에 있어서는 당연한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세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쭉 보여주셨어요. 들어갈 땅을. 그리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속상하지요.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들었다가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얼굴이 보였겠죠?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를 이러고 보니까 어디에요? 천국에 와 있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갈래?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아세요.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땅에 두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대표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누구 내려왔죠? 하나는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모세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3,500살쯤 되셔가지고 하늘에 있어요. 그죠? 네. 40년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서에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투어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잔소리 할 수 있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죽을 때 이야기고 죽기 전에 신명기 내용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니네가 그때 불평해갖고 내가 반석을 쳐갖고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 니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한 말이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막 목에 막 힘이 빡 들어가갖고 막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아주 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신명기를 읽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듯이. 네? 사고치고 말 안 듣는 자녀 딱 앉혀놓고 야, 엄마 아빠가 살아있으면 너를 이렇게 뒤치다꺼리 해주겠지만 이제 누가 너를 막아주겠느냐. 이제 네 혼자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읽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신명기 내용을 전부 다 한 냄비에다 집어넣고 푹푹푹 삶아가지고 그 삶은 걸 꼭 짜갖고 엑기스를 만들어갖고 한 장으로 딱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와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니네가 살면서 제일 행복할 거야.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을 2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구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성경을 딱 찾아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놓고 바로 밑에다가 축복과 저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들이 이 성경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축복과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 말 잘 들으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고르기 복을 받고 뭐 네 소떼 양떼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적들이 한 길로 치러 올라왔다가 10길로 도망한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근데 되게 짧아요.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 54절의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르러 오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대 54. 어떻게? 아니 좀 쓰시려면 반반 나눠서 좋잖아요. 34절씩 딱 쓰면 좋지 않습니까? 축복 34절, 저주 34절.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죽고 아주 말 잘 들으면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이 막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노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은 이게 부모님 잔소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하는 말 중에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재미없는 거예요. 공부해, 방 청소해, 깨끗하게 씻어, 막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는 거예요. 게임, 엄마가 먹으라는 거, 맛있는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그래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54절이 저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건 여호와의 욕잔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을 썼는데 이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막 글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한테 너 이놈 새끼 너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거지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아이를 거지로 만들라는 겁니까? 거지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직책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염려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에게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볼 때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을 잘 가지고 신명기 28장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축복은 왜 이렇게 짧은가? 어떤 복을 받을지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축복은요, 모르고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세요. 동료들이랑 직장에 딱 갔는데 옆에 동료가 딱 찾아옵니다. 툭 치면서, 야, 너 오늘 생일이지?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 할 거야. 너는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나갔다 올 거잖아? 그럼 우리가 케이크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너 밥 먹고 딱 들어올 때 칵 놀래켜 줄 거야. 알았지? 너무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서프라이즈 파티는 진짜 서프라이즈여야 돼요. 모르고 팍 땡해야 깜짝 놀래고 기쁘지. 이제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서프라이즈를 해주겠지 이러고 들어가는 거는 스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100불이 좋아요? 3000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100불보다 3000불이 훨씬 낫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2주마다 3000불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6000불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15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3000불 받을 때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100불짜리 한 장이 휙 날아가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내 눈앞으로 100불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면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100불짜리를 집었을 때 분량에 있어서는 잽도 안 되지만 내가 한 달치 6000불 받은 것보다 이 100불 주셨을 때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은 순종해봐. 순종하면 무슨 축복 받을지 하여튼 기분 좋아 보라고 이렇게 순종은 짧게만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주는 달라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 아저씨처럼 뭐 넝마가 된다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등에다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휴지 줍고 다니는 아저씨.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다가는 너 나중에는 어떤 사람 된다. 별별 얘기 다 하죠. 아니,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아이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엄마의 사랑이 아주 세게 녹아져 있는 게 그 엄마 입에선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부모인데 자식한테 너 나중에 이딴 식으로 살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내가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라 네가 저주를 받을까 봐 겁난다, 그 뜻이에요. 불순종하면 길이 뻔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수순.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고 그러면 병이 들 것이고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그렇게 음식 가리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 근데 이게 큰일 난다는 게 경고지, 이 아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잘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아니고 둘 다 축복이에요. 하나는 순종을 잘했을 때 오는 축복, 두 번째는 혹시 너희가 이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왜? 이런 일이 임한다는 것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 왔을 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세상의 불행을 다 겪고 또 태어나서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지,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갈등하고 살잖아요. 이게 잘못했나? 잘했나?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본성에 막 이렇게 이끌려갖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욕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회개해야지만 내 자녀로 받아줍니까? 회개 안 하고 뾰루통하고 집에 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 있어도 걔는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회개 안 하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어때요? 사랑이 철철철 넘쳐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신다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말씀드렸고 이제는 신명기 28장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이게 저주로 기록하신 것인지 이런 일을 당할까 봐 걱정돼서 기록한 것인지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 그리고 저주로 표현된 저주 속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